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우선 3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는요,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줍니다. 사람에게 주죠. 그리고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어라 합니다. 또 물론 죄송합니다. 물론 또 짐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는데요.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만드실 때에 먹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뛰어나시고 모든 걸 다 또 아시고 하시는 분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왕이면 우리들에게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굳이 하루 세끼 밥 수고롭게 차려서 먹을 필요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수고로 일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으면 아예 안 먹고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었는데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거기서 제가 해답을 하나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 그를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짐승들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사람과 짐승들이 꼭 먹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냐면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잘나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를 힘입어서 우리는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 그것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수고롭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음식은 그들은 곧바로 이제 나오겠지만은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수고로이 일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다니면서 아담과 하와가 두 연인이 그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땀 흘려 수고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지금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의 곧바로 이제 안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시편에 보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짐승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까마귀 새끼가 우는 것은 하나님께 먹을 것을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를 생명을 주관해 가시고 우리 인도해 가시구나 이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이 지금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마무리 지으면서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다 이루어졌죠.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행복 시작입니다. 행복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산을 거닐고요. 하나님한테 찬송을 하면서 둘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의 나라를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의와 거룩함으로 태어나는 많은 후손들과 함께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려고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디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드디어 창조 사역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창조 사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섭리 사역 2장 4절부터는 섭리 사역을 해 가시게 되어지는데요. 일단 창조 사역을 끝내고 안식을 하시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이제 안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몸이 피곤해가지고서는 창조 사역을 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안식을 하셨는가 아니면 뭐를 이렇게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안식을 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그 안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그 7일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또 경외하고 그러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 안식을 누리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주어서 그렇게 쉬시려고 인간들을 안식으로 안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수고로이 일을 합니다.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그리고 수고로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힘들게 하고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서 저녁밥 먹고 좀 쉬었다가 편안하게 딱 누워서 쉴 때 그때 여러분 다 그 기분 아시잖아요. 아휴 한숨이 푹 나오죠. 온몸이 다 노곤해지면서 푹 쉬는 그 진짜 안식을 이제 쭉 취하잖아요. 밤새도록.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안식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해서 마침 오늘 이 안식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안식에 대한 유형을 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 안식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안식은 이 부분만 나타나는 안식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지막 성경의 시작과 끝을 아우러져서 안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관통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 안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버렸으며 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안식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날 안식을 해주셨죠. 마지막 날 안식하면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을 하면서 그들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마음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안식을 원형적인 안식이라고 합니다. 원형적 안식이에요. 자, 안식인데 이 안식, 에덴, 그러니까 아담이죠. 이 아담이 누리는 그 안식을 우리는 원형적인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동산을 거닐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들을 따먹으면서 수고 일을 하지도 아니하고 다니면서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리고 마음껏 그 평안함 속에서 걱정, 근심, 염려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식이 바로 원형적 안식, 아담에게 주어진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안식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이 원형적 안식을 아담이 상실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것만 안 먹었으면 우리들도 이렇게 수고롭게 일하지 않고 살 텐데 이 아담이 저걸 먹는 바람에 이 에덴의 안식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그걸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인간들에게는 안식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안식을 상실한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담에게 너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입을 것이다. 땅도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먹으면 되어지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땀을 흘려야 돼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요. 사람은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밭에 채소를 갈아야 되고 심어야 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얘기 뭐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일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그런 수고로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서는 바로가 당신 몇 살이요? 하니까 내가 우리 선조들보다는 많이 살지는 못했습니다. 내 나이 130인데 선조들보다는 내가 많이 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야곱의 생이 나그네 길인데 그 나그네 길이 130년 동안 살아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전형적인 삶의 결과입니다. 험악한 세월이죠. 여러분들도 뒤돌아보면 다 험악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수고롭고 한평생 태어나서 뭘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기구한지.
뒤돌아보면 각자의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요? 가끔 아침마당에 보면은 노래하는 게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 사연, 도전 뭐 해가지고서는 나와서 하는데 자기의 삶을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해서 경연을 하는 건데 한 90% 이상이 얘기하면서 다 울더라고요. 근데 또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다 그렇게 기부해요. 파란만장합니다. 젊은 사람이나 아주 늙은 사람들은 아직 안 나오잖아요. 거기는요. 그것도 한 30, 40대인데도 불구하고 20대부터 30대, 40대 다 이야기하는데 눈물을 거의 다 흘려요. 그만큼 살아오는 과정이 저마다 다 수고롭고 험악합니다. 130년 살아왔기 때문에 험악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우리가 다 험악해요. 그런 수고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잊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수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왜 이렇게 많은 병원에 가면 질병이 있는지 저마다 질병 하나씩 다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모든 질병이라든가 이것을 딱 상실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잔혹함, 전쟁. 어저께도 TV 나왔죠? 뉴질랜드에서 인종차별해가지고서는 이슬람교 사당에다가 그냥 총을 막 갈겨가지고 50여 명이 지금 죽었다고 하잖아요. 발칵 뒤집혔잖아요, 뉴질랜드가 지금. 이 땅은 안식이 없어졌습니다. 아담이 상실한 그 안식은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고 고스란히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고와 질병과 테러와 전쟁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잃었던 아담이 상실했던 원형적 안식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요.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그런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너희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라고 했던 자들은 누구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실상은 창조할 때부터 그래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곳에 안식하러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때부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담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에서 잊어버렸잖아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원형적 안식이 상실된 것은 틀림이 없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고요. 괴로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상실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상실한 대로 그냥 끝내버리실 것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그 나라를 주었고 그래서 이 안식 속에서 그 나라를 번성하려고 했는데 아담이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을 통해서 그 안식을 주실 것을 계획을 이미 다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안식 안에 너희들이 내 안식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그 안식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모형적인데, 모형적 안식인데요. 첫 번째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아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죠. 이쪽에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모아놓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이 시내산 안식은 율법입니다. 율법적으로 주게 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3계명인가요? 3계명인가 4계명인가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6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사실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안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니까 일주일 내내 일을 합니다. 편히 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가 너에게 이 안식일을 주는 것은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따로 모든 만민 중에 구별하여 낸 백성인 줄을 알게 하고 그 안식일을 쉬면서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안식일날 그들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외케 하려고 그렇게 안식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편하게 쉬어야 돼요. 편하게 쉬면서 6일 동안 힘써서 일하고 하루를 푹 쉽니다. 쉬면서 이상하다. 이방인들은 별로 안 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쉴까?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왜 쉬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안 쉬지만은 넌 특별히 내가 하루 쉬면서 너희를 갖다가 그 애굽 땅 종에서 건져낸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 알고 너희는 내가 특별히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제정하고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적으로 이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평생을.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이가 된단 말입니다. 또 말 듣지도 않아요. 얼마나 탐욕을 부리는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먹을 걸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동안 그들은 심어서 먹고 했었는데 땅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언제 심고 언제 거두냐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인간들은 그동안 다 땅에서만 나서 먹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마측해가지고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립니다. 그동안 인간들은 다 땅만 보고 살았는데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기동하는 것은 누구의? 하나님의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갖다가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애굽 땅의 너희들의 주인도 아니고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늘에서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여주셔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시키는 자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6일 동안에 잘 거둬들여라. 그리고 6일 날에는 2배로 거둬들여라. 왜? 7일 날 만나가 안 내려올 테니까 안식일에는 쉬어라. 쉬면서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구별시켜 놨는데 얼마나 탐욕이 있는지 주일날도 주일날이 아니죠. 안식일날도 나가요. 토요일날 이 6일째 되는 날 이틀째 먹을 칠 양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침에 또 나가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탐욕이. 그래서 탐욕대로 히브리서 시편에 보면은 그들이 탐욕대로 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대로 너희가 구하였도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 짜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자기네들 또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종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맨날 시험하고 먹을 것 때문에 시험을 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그게 비참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주었어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7일날 안식일날 가서 먹을 걸 또 구하려고 끝없이. 그러나 신의 산 안식은 율법적이면서도 육체적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쉬는 거예요. 하루 푹 쉬는 겁니다. 하루 푹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쉬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교제 나누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이 기억을 하면서 모여서 주님의 부활한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상기하고 우리도 더불어서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지내는 이 주일 아름다움. 이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란 말이죠. 그것처럼 그 구약 백성들에게는 율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하루 쉬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 안식을 그들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의 산 후에는 가나안 안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두 개가 모형적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그러죠. 너희가 누구냐면 그때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미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죠?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여기서 차지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세가 단호하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그래요. 너희를 이 땅을 주어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너희 형제, 나머지 10지파 반이죠.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차지했는데 와서 살으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네 형제들이 여기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함께 가서 점령시키고 여기서 그들이 안식하는 걸 보고
너희들도 다시 돌아와서 이것에 이제 안식을 취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좀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요. 자, 이곳에 그들이 들어와서 안식을 다 점령했잖아요. 다 점령하고 대적을 갖다가 다 점령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안식은요, 땅 점령 후의 안식입니다. 땅을 점령해, 이거는 땅을 점령하는 것. 이것이 곧 가나안 안식이고, 결국은 이것은 국가적인 것이죠. 국가적, 그리고 사회적인 안식입니다. 물론 율법적인 안식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땅,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가나안 안식입니다. 이것이 땅을 점령하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편안하고 대적이 활동하네. 물론 이제 역사 속에서 대적들이 또 나타나고 하지만은 처음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땅을 안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안식을 허락해서 그들이 대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땅을 점령하고 평안한 안식을 취했다는 것이죠. 왜 여기 안식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말이 그렇지 40년 동안 광야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가끔 우리가 주일날 이제 4월 뭐 5월 달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야외 예배 갔다 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야외 한번 단체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갔다 오면 다 피곤해요. 갈 때 막 좋고 하는데 그거 한 하루 이렇게 다녀오는 것도 피곤해하고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근데 수백만 명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다닌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물이나 제대로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로 인도해 주셔야 그것도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딴 데 뭐 아무것도 볼 거 없이 갑자기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움직여야 되고 밤에 불기둥이 쓰면은 그곳에서 서서 거기서 자야 되고 이런 광야길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 광야길이 쉽겠냐 말이죠. 수고로움이고 언제 대적들이 나타날지 몰라가지고 불안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침내 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접고 이 땅에 그들이 심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만들지도 아니한 그런 집에서 그런 양식을 얻고 먹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안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제 이것을 정착하고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적으로 주신 안식일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성전에다 모셔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모형적인 안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도 또 이 안식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걸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먹고 배부르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그래요. 아까 우리 남전도에서도 얘기 나눴지만은 지금 네팔인가요? 거기는 그렇게 복음이 막 확산되고 있대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 한국 땅은 안 그러잖아요. 젊은이는 점점 빠져나가고 교회당은 점점 노령화되어지고 큰 교회, 진교회들은 지금 고심이 많습니다. 교회당은 크게 졌는데 점점 빠져나가니까.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짓입니다. 그건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고요. 이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너희가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인간은 먹고 배부르면 다 잊어버린다니까 하나님께를. 배고파야 하나님을 찾는다 말이죠. 그러니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다 먹고 배부른 나라마다 다 기독교가 좀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못 사는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함께 거기서 확산되어지는 걸 보면은 이제 점점 뭐 하나님이 마지막 날 때를 정해놓고 그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승해주고 지키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몇십 년 안에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젊은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다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살아갈 그런 이 시대에 그들을 남겨놓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이쁜 그런 우리 자손들인데 우리가 이 진리를 그들에게 전승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책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정말 큰 책무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그들이 잘 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안식을 다 잊어버리니까. 이거 잊어버리니까 이것도 자동적으로 잊어버리잖아요. 결국은 이 땅에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결과는 그렇게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의 안식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가나안 땅의 안식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주냐면요. 한번 볼까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는 성경이 우리처럼 몇 장 몇 절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냥 쭉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일렀으되 하나님이 쉬셨다 하고 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누굴 얘기하냐면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을 먼저 받았어요. 뭘? 너희들 가나안 땅을 내가 줄게.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다윗도 선지자죠.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어느 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들처럼 그 복음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복음의 음성을 먼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런데 다윗이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을 이야기한 걸 보면 다른 날을 이야기한 걸 보면 분명히 이 안식,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말고 다른 안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후손들은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가나안 안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다른 날을 정했다는 겁니다. 다른 날을 이야기하면서 그날 너희들에게 음성이 들리면 이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한다면 왜 다윗은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했을까? 그런 이야기죠.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니 그의 안식은 뭐였다? 모형적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 가나안 땅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려면 저 팔레스타인 지금 가야 된단 말이죠. 그 땅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러니 이 안식은 모형이었고 진정 실체적인 안식이 우리에게는 있도다. 그런 이야기죠. 그 안식이 뭔가? 영원한 안식이죠. 영원한 안식.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실체입니다. 실체. 실체적인 안식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이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이때가 히브리서는 60년이니까 그 중에 그동안 믿고 목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이미 그와 함께 자기 일을 쉬고 그 안식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겁니다. 힘쓰라고 했더니만 어떻게 힘을 쓸 거예요? 네? 어떻게 힘쓸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데 뭘 힘써요? 예? 오로지 누구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꽉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를 놓치면은 그 복음의 소리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들은 그때 복음의 음성이 들렸는데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의 음성이 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 복음의 음성을 듣고 누구?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만을 꽉 붙들고 계십시오. 어디를 붙들어야 됩니까? 발을 꽉 붙들고 계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꽉 힘쓰십시오. 그를 놓치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안식에 못 들어가요.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그걸 꽉 붙잡고 그의 다리를 붙잡고 우리가 견뎌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험한 세파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부여잡고 있으면 우리는 저 영원한 안식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아주 절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원형적인 안식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안식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주셔서 이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서는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차적으로 교회 시대에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심령의 안식입니다. 심령의 안식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조금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조금 돈 좀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돈이 휙 날아가는 거 보이면 막 두근두근 거리고 평안이 다 깨져버리고, 내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평안, 그거는 없어질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얻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령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찾아보세요. 혹시 안식 있는지. 심령의 안식 어디 있습니까? 집에다 두고 오셨어요? 가끔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잖아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평안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놓쳐버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이 영원한 안식은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안식이지만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릴 안식은 심령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짐이 있습니까? 때로는 가장으로서의 짐도 있을 것이고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는 주인도 있을 것이고 수고로움의 짐도 있을 것이고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러면서 때로는 맥이 놓여질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모든 것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분이 주신 이 평안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죠. 놓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있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주신 그 평안은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려요. 우리 안에 이 어마어마한 심령의 평강을 주셨는데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스럽습니까? 때로는 수고로움 때문에 힘드십니까?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걸 다 있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짐을 다 짊어주시겠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고 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어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헐헐 날릴 수 있는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짐이 내 것인 줄 알고 끙끙거리며 살아갔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내 마음이 이렇게 심란할까? 그랬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그리스도를 지금 잊어버린 겁니다. 놓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가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왕은 뭐예요? 왕은 그 백성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왕을 지금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제사를 다 끝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리는 걸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심령의 안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세요. 집에다 두고 다니지 마시고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마음껏 누리시란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걱정거리 있습니까? 놓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얼마나 걱정거리가 있었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 쫓아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깜깜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로 인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이미 바다 밑에 깔아놓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보이지 않는 길이 하나님께서 마련해놓고 우리를 끌고 가시지 그냥 끌고 가십니까? 우리의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고 견뎌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이 쫙 언젠가는 열어주실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안식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 길 가운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합니다. 그 땅은. 이 땅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저주가 없으니 근심 걱정 다 없겠죠, 이제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밤도 없고요. 등불 햇빛 쓸데없고,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를 비치시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실체적인 영원한 안식, 이거는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져 있는 안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심령의 안식을 누리다가 여기서는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담은 비록 상실했지만 둘째 아담을 통해서 그 안식을 쟁취할 우리들, 좀 이 땅에서 험악하고 수고롭다 할지라도 이 안식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힘을 내고 뿐만이 아니라 심령의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